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베푸실 때 3가지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셨고, 성찬 예식 때도 떡을 떼주시면서 또 한 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사랑의 기회를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31절을 시작 부분을 보시면 저가 나간 후에 라고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간 것이 일반적이거나 사소한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적어 놓았겠습니까? 31절 첫 부분에 보면 저가, 다시 말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간, 그렇게 나아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가 나간 후에라는 의미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그때까지는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 나갔다는 것은 무엇의 시작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십자가가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과 동시에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난과 동시에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떠난과 동시에 고통과 아픔, 두려움과 슬픔과 이 외로움이라는 과정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길이지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있었던 거죠.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고통과 두려움, 이 십자가보다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 앞서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영광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보면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고향 시골에는 현수막이 붙어집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 영광이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이 길은 자신에게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림과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적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그 과정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걸음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여서 나타나는 영광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십자가, 다시 말해 영혼 구원을 향한 구체적인 과정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고통, 또한 불편한 자리였고, 또한 십자가를 불편한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상속받을 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은 결탄코 계속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맞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하찮게 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맞설 수 있는 거죠.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지요. 33절과 34절입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염두하시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시작합니다.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유 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설교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고 견뎌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또 내가 용서해야 돼? 또 참아야 돼? 또 견뎌야 돼? 또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익함을 주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시고요, 나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1만 달란트, 도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액의 사랑, 그 이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놀랍고도 큰 값어치가 있는 그 사랑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사랑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들 서로 안에 나타날 때에, 그때서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나 십자가의 용서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 때는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은 알아보기 쉽습니다. 표정이나 몸짓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건네는 칭찬의 말이나 희생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진짜 사랑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그저 의무적인 관계일 때도 주변 사람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방문자들을 억지로 반기거나 말로만 사랑에 관한 설교나 찬양을 해봐야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자꾸만 사랑에 관해서 말해봐야 상황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는 기술을 다듬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의 변화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어디로 가시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게 바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앞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다면 적어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용감해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을 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그는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고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엎드렸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혹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가면서 혹 교회 생활이 오래되어 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조금은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아웃기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러한 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받은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안다고, 조금 오래되었다고 나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걸음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